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들이 얼마나 충만한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든지 교회 왔을 때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영적 감각들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역사하심의 모든 사실을 복음으로 전파하는 데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다 하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도 성령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인도함 받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의 입장, 자기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타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복음의 프로그램, 복음의 전파에 대한 계획을 이미 보여줬어요. 그러는데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신 숙제를 잊어버리고 날마다 모여가지고 으쌰 으쌰 할렐루야 하고 그냥 막 예루살렘에서만 북적북적 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내가 준 숙제가 있고 내가 세운 계획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모이기만 하고 복음 전하는 계획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큰 박해를 팍 내려가지고 스데반이 순교당하게 만들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알크머니나 그리고 사도들만 빼놓고 다 흩어지는데 어디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다른 데로 지방으로 막 흩어지게 됐을 때에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거꾸로 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대로 다 흩어지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루어진 게 8장 사건이고, 거기에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다른 사람 유대도로 다 흩어지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럴 때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아주 하나님의 율법에는 열정인 사람이, 이건 예수 이단들, 예수 먹는 이단들 다 잡아 감옥에 가둬야 되겠다, 그런 열정, 복음의 율법의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복음을
간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이 사울이 그냥 가는 기정에 대낮인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쳐내리더니 천둥 같은 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 소리에 말에서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 충격에 눈이 멀어서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서 사람들이 인도를 봐가지고 다메섹에 가 있을 때에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성령님이 저 사울이라는 사람 가서 기도해 줘라. 그는 이방인들에게 내 복음을 전할 큰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아이고 주님 그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박해를 하고 옥에 가두고 순교시킨 사람인데요. 내가 택했으니 너는 가라. 성령님이 지시를 받아 아나니아가 가서 형제 사울이여 당신이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해서 내가 당신 기도해 주러 왔습니다 하고 그 사울에게 안수를 하니까 사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툭 떨어지더니 눈을 뜨게 보게 된 거고 그때서야 핍박자 사울이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예수를 체험하고 그 다메섹 성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예수가 부활했다는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가려고 저렇게 기만 전술을 쓰는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부를 하기도 하고 또 율법주의자들 책 입장에서는 저거 변질됐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갑자기 변질되느냐. 그래가지고 사울을 잡으려고 할 때에 사울이 이 다메섹 성에 성벽으로다가 바구니를 타고 줄을 타고 내려와서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내가 예수 믿었고 이제 예수 만나고 복음을 받았다 하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안 믿는 거예요. 저 거짓말이다. 다 예수 믿는 우리를 일일이 다 밝혀내가지고 체포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를 믿지 않고 거부를 하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니 진짜다고 이 사람 진짜 변했다. 진짜 예수 만났다. 진짜 예수 전했다 하고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제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사도들이 볼 때에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고 마음의 감정이 안 좋으니까 같이 교제를 이루면서 함께 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고향인 저 다소지방으로 보내가지고 이 사울은 예수를 만났고 은혜는 체험하고 복음은 뜨거운데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 어떡하나 하다가 혼자서 아라비아 광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광야가에 가가지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을 때에 아나니아가 저 안디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바나바를 파송했을 때에 바나바가 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 전도를 할 때에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선교 기지로 바꾸어지는 사건이 13장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시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맨 처음에는 사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 회당이란 게 유대인들이 어디 가서 지방에 가서 살 때
5가정만 되면은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회당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지역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는 유대인들도 있고 예수 이단이라고 안 받아들이는 이단 막 부정하는 사람들을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볼 때에 안 받아들이는 게 더 많은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은 막 할렐루야 막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걸 깨닫고 막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서 막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일어나는데 오늘 여기 15장의 일이 뭐냐? 그렇게 막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유대로부터 내려온 유대파, 바리새파 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방인들 예수 믿잖아. 그래 믿어야 돼. 그런데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돼. 왜? 할례를 받아야지 아브라함의 자손 된다는 표시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건 좋지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던 이방인들이 그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가운데 혼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혼돈이 오니까 여기에 오늘 어떻게 했어요? 15장 2절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있는 곳에 보낸 거예요. 자, 보내가지고 사도들 회의가 있는 데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자, 그러면은 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안 받게 해야 되느냐 하고 그 유대 사도들 가운데서 이제 큰 회의가 일어나는데,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알아야 돼요. 자, 이럴 때에 이제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현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예수 믿게 만들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간증을 하고 증거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유대 예루살렘에서 회의하는 데에 4가지 결정을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기독교 역사인데 4가지 결정을 하는 것이 여기 12절부터 보여줍니다.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기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여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 모세에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를 읽음이라 하더라. 여기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실제적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추대를 받아서 지도하는데 야고보가 가만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난 걸 보니까 이 야고보가 결단을 내린 게 뭐냐. 구약 율법에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는 걸 보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면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4가지만 금지시키자. 그게 뭐냐? 요 4가지는 이방인들이 그냥 아주 평범하게 그게 그대로 살아가는 신앙, 그 일반 생활의 세상적인 생활의 그 방법이 나오는 4가지예요. 그 4가지가 뭐예요? 우상숭배하고 그 다음에 음행, 간음죄를 그렇게 짓고 왜? 윤리 도덕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목매여 죽인 것을 먹고 우리 이 목매여 죽인 것을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개고기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개 잡을 때 목매여 죽이니까. 그래서 개고기 그게 아니고 이방인들은 도살을 할 때에 목을 매가지고 죽여서 그 피가 그 동물 속에 있는 것을 더 맛있게 여겨서 목을 매 죽여서 짐승을 잡아먹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항상 짐승을 잡을 때에 피를 다 빼고 먹었어. 그래서 목매달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칼루다이가 이렇게 찔러서 죽여서 피를 뺐어.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는 풍습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먹지 않게 하는 거룩한 삶 4가지만 숙제로 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자 하는 결정을 예루살렘에서 내렸다 그 말인데요. 요게 왜 중요하냐면은 요 4가지 결정 때문에 기독교가 완전히 유대교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면은 어떻게 됐냐?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의 한 종파로 머물렀을 거다. 유대교 안에 어떤 게 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라파, 열심파 마냥 4가지인데 아마 할례를 받으라면은 예수파로 5개가 됐을 건데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 요 4가지가 딱 결정되므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완전히 유대교와 분리가 되는 역사를 이룬 회의가 가장 중요한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덕분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한없이 막혀져 버리는 그런 조건이었을 건데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을 만드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15장의 결정을 가지고 16장부터 16, 17, 18, 19 요 4장 속에는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활짝 열려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로 복음 전하는 방향을 확 틀게 됐어. 그래가지고 바울이 하나님 복음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복음의 길을 열어주면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 그러는데 아시아로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아시아로.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복음이 막히는가 하는 갑갑함이 있었어요. 자, 그게 바로 어디 있느냐? 16장 6절 말씀 봅시다.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보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운데 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복음을 기린 문이 막히나 하는데 여기에 9절 말씀해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러니까 첫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받으면서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얻은 성령님의 결정.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방향이 아시아로 가고자 바울은 애썼는데 아시아로 막히고 유럽 쪽으로, 마케도나가 유럽 쪽에 사람이 환상 중에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볼 때에 바울이 하나님이 유럽 쪽으로 복음의 방향을 틀어주시는구나 해서 유럽 쪽으로 방향 나가는 것이 16장에 나오며 제일 먼저 복음의 문을 열린 것이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은 어떤 곳이요? 유럽의 첫 성이고 그곳에 서서 복음 전할 길이 없는가 하고 기도할 데가 없나 하고 다녀보니까 거기에 자주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 우리 집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집에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로 딱 세워지는 이방 선교의 처음으로 유럽 지역에서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 어디냐? 루디아의 집이 세워지면서 루디아가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루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여기에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이 여성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근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봐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과 실라를 따라하면서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은 예수 전하는 사람이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괴로운지 참다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야.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는 그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돈을 못 벌게 생겼어. 저놈들이 누군데 와가지고 우리 사업에 손을 보게 하냐. 그리고 고발을 했어. 고발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채찍으로 막 두들겨 패고 막 옷을 찢기고 온몸에 상처를 주고 감옥에 가둬라. 감옥에 다 가둬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얼만큼 성령이 충만했으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한밤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기해서 막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그 있는 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랬어. 근데 갑자기 한밤중 12시쯤에 돼 사람들이 자는데 우르르 꽝꽝꽝꽝 하더니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막 열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옥문이 열리면은 자연현상이잖아요. 지진이니까 문틀이 보이고. 근데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이 16장 26절 봅시다.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여기 옥문이 열리는 건 문틀이 오거지니까 열리는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뭐가? 수갑이 채워지고 사슬이 묶여져 있는데 지진이 났는데 그것까지 다 벗겨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할렐루야, 도망가자. 왜? 묶인 게 풀어진 건 하나님이 풀어주셨으니까 나가라, 그런 뜻 아니겠어? 우리 같으면 다 나갔을 거야. 근데 여기 바울과 실레는 안 나갔어. 그러니까 자다가 깨다 보니까 간수장이가 보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그 당시는요 어떤 법이냐, 감옥을 지키던 죄수를 지키던 간수들이 죄수를 놓치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돼. 그러니까 간수장이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여기 있어 죽지 마라 막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란 감격한 간수장이가 놀라운 질문을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뭐라고 물어봅니까? 여기에 30절 보니까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하여 간수장이와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아침이 되니까 저 관아에서 사람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 그러고 석방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때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로마 사람인 우리를 법도 떠지지 않고 묶고 채찍에 때리는데, 원래 로마 사람들은요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이 빌립보 지방이나 이런 데에는 완전히 속주 국가들이니까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 대접을 해서 죄를 지어도 재판을 받게 만들었지 무조건 채찍에 때려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채찍에 때려놓고 감옥에 가놓고 이제 나가라 그래? 성관들한테 오라 그래? 바울이 그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관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관들에게 뭘 했을까? 내가 이거 궁금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왔어. 왜 바울이 매 맞을 때 나는 로마 사람이다라고 해도 안 맞을 텐데 그때는 가만히 있어 놓고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 그들에게 그랬을 거예요. 당신들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이거 정식으로 황제에게 고발하겠어.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아마 그래서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 세웠을 때에 아마 이들도 예수 믿게 안 했을까, 그런 추측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핍박도 받으며 고난도 감수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서 오직 하나의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다. 그 놀라운 사건이 15장 16장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역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었고,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고? 우리 안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역사신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얼마나 느끼냐, 얼마나 체험하느냐, 얼마나 그 역사를 누리느냐에 따라 우리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사도행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만드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수요일 신앙계승의 말씀 읽겠습니다. 수평적 신앙계승 전도자의 심정.
어떤 심정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까? 시편 126편 5, 6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가져야 합니까? 로마서 1장 14, 15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자기의 상을 받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 8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5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31, 3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5장 4, 7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 3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평적 신앙계승 전도자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 16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전도의 모델이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1장 38, 39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기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어떤 자세로 달려가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마음이 불붙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20장 9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 1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 5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이옵니까? 로마서 10장 14, 15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수직적 신앙계승 자녀교육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 9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게 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 17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시편 34편 11, 15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어떤 체험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떤 계명입니까? 에베소서 6장 1, 3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삶이 힘들고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하박국 3장 17, 18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어떤 인생에게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 9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신앙계승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 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 3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시편 119편 9, 11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도둑질하던 사람은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8.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 속에 무엇이 풍성하여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6, 17.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는 누구의 향기입니까? 고린도전후서 2장 15.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잠언의 말씀. 잠언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잠언 1장 1, 5.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죽이 여김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잠언 3장 1, 6.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4장 20, 23.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까? 잠언 22장 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32.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잠언 18장 8.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됩니까? 잠언 22장 29.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잠언 16장 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